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시간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감동하시고 주신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주님 크신 말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1장 부르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 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풍요로운 결실 계절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니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의 어려움이 닥치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어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오히려 불평과 불만으로 넘쳤던 날들이 더 많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좌절하고 주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던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며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오니 주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복을 세상과 나누고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감사하고 뜻깊은 날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직분과 사명을 다짐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작은 교회도 새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수입사 권사 장로로 임직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름받은 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한 몸 기꺼이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 있든지 행복한 교회와 여기에 속한 주의 사자와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며 이 교회에서의 영광을 드리는 일에 앞장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갈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설자를 잃어가고 있는 이때 오늘 새롭게 임명받은 분들이 교회와 각각 처한 삶의 자리에서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 존경과 본이 되도록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행복한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분들이 헌신과 충성, 땀과 눈물로 이 교회도 힘을 얻게 하시며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해주심으로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도 기도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영광로가 식지 않게 하시며 말씀의 검을 주셔서 모든 생활을 규모있게 하시고 복음의 신발을 주시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육신의 건강함을 통하여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항상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되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사 늘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과 입술을 열어주심으로 사람을 향한 비판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믿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다스리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이들의 봉사와 섬긴 눈물과 땀으로 인해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시사 부흥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일로 낙심하여 신앙을 약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심으로 굳건한 신앙생활을 해가며 많은 성도들에게 칭찬이 되고 그래서 이들이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주의 사자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시며 일상의 마음을 두고두고 새길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기억하면서 또 허락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는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 3대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찬양이 오늘 본문 시편 136편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9절까지만 읽었거든요. 근데 26절까지 전체를 읽다 보면 26절로 되어져 있는데 26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26번 감사하라 라는 이 말이 반복이 돼요. 또 하나 반복되어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감사하라 라고 명령한 다음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136편 안에는 26절로 되어져 있는데 매 절마다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이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죠. 인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인애, 인자, 긍휼, 사랑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 그 긍휼, 그 인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면서 살자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것이 5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하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찬양입니다.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430년 동안 종노릇할 때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절 25절 26절은 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백성들을 중심으로 본다면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그곳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거친 광야를 인도하시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노래를 해요. 이것을 시간적으로 구분해 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과거, 우리를 애굽에 종되었던 그곳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들여주신 하나님, 그 과거에 대한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늘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의 감사, 그리고 무엇을 고백하냐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지켜주신 분이 현재도 지켜주시고 현재도 지켜주신 분이 미래도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느 일을 시작하든 그 시작부터 끝까지, 어느 공동체든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자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 답이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매 순간마다 배우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는 사람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탈무드는 뭐라고 답을 하냐면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불안해하고 사람들과 경쟁 속에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물질적으로도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건강이 약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평범한 삶일지도 모르지만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소유의 많고 적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시 136편을 쓴 시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내 과거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 하나님께서 내 앞길도 지켜주실 줄을 믿고 내가 감사해. 이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 이 예배를 드리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에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느냐, 이것도 점검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 감사의 지수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느냐.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대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누구보다도 높은 감사의 영성과 감사의 지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고 감사의 지수를 높이는 소중한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공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쓴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경영과 관련된 유명한 강연자지요. 그리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어느 날 한 직장인이 이 지글러에게 상담을 왔어요. 와서는 자기 직장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대우도 좋지 않고 업무 상황도 좋지 않고, 그리고 직장 상관들은 자기에게 너무 괴롭힘을 주고, 또 직장 동료들은 이러저러해서 아주 나쁘다고 이 지글러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 여인의 말을 가만히 듣던 지글러가 이 여성에게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당신의 직장 생활이 평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직장 생활은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굉장히 큰 위기를 겪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이 여성이 깜짝 놀라지요. 그리고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글러에게 이런 상담을 할 때 지글러는 위로를 주고, 그리고 동정을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그리고 어떤 해법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글러가 하는 얘기는 앞으로 직장 생활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때 이 지글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싫지요. 예. 동료들이 싫지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당신이 직장을 그렇게 싫어하면 직장도 당신을 싫어합니다. 당신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그렇게 싫어하면 그 동료들도 당신을 싫어합니다. 당신이 동료들을 욕을 하고 미워하면 그 동료들도 당신을 욕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니 직장 생활이 앞으로 더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때 이 여성이 하는 얘기가,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말해요. 그때 지글러가 그 여성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줘요. 그러면서 이 위에, 이 종이에 당신이 생각을 해서 직장이 좋은 점을 하나를 써봐라. 직장이 좋은 이유 하나만 써봐라 라고 말해요. 근데 여성이 고민하다가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쓴 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 직장이 가까워서 출퇴근하기가 좋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지글러가 그럼 한 가지를 찾았으면 또 한 가지를 찾아보라고. 그러면서 억지로라도 20가지 정도를 찾게 돼요. 그때 지글러가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나랑 대화를 나누면서 이 직장이 좋은 이유 20가지를 말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직장을 다시 보고 직장 생활을 좋은 것을 중심으로 이어 나가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직장 생활이 더 밝아지고 훨씬 더 미래가 밝아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어느 일이든지 다 좋은 것만은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찾을 때, 내가 사람들을 찾으면서 일을 할 때 모든 것들이 내가 만족한 것을 찾지요. 그런데 만족한 사람, 만족한 곳은 없어요. 만족한 일은 없어요. 도리어 상대방이나 일이나 하고 있는 활동하는 곳에서 나를 보면 그곳에서 내가 나를 만족할 수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잘하는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나도 직장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과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틀어져요.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좋은 점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면 그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미운 눈을 가지고 보고 질투하는 눈을 가지고 보고 약점을 중심으로 보면 그 관계는 깨어지고 일이 흐트러지죠. 그것은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 없는 것을 가지고만 생각한다면 끊임없는 불평이에요. 끊임없이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면 정말로 보물과 같은 것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살면서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뭐냐면 있을 때는 그것이 보물이라고 느끼지를 못해요.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잃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편 136편의 시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시작부터 끝까지 감사하는 이 시인의 영성을, 감사의 영성을 우리가 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 할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그 헌금, 그 전액은 우리가 매년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것을 다 모아서 탄자니아 오지에 물이 없어 질병에 시달리고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우물을 파주는 그 사역에 월드비전을 통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은 교회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역을 멈추고 싶지를 않아요. 20년 동안 아름답게 이어져 온 이 아름다운 사역을 멈추고 싶지를 않아요. 제 목회가 행복한 교회 속에서 은퇴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이 아름다운 모습은 이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마음을 모아 추수감사주일 헌금으로 내어주시면 우리의 감사가 이 지구촌 오지의 또 다른 이들에게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우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과 취임식이 있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임직하고 취임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감사함으로 이렇게 귀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임직과 취임을 하는 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이 항존직분자들을 선출할 때 출애굽기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 기준을 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선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3가지 기준입니다. 뭐냐면 안수집사들 7집사를 선출할 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기준으로 정했던 것이 3개였습니다. 첫 번째 기준,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신들린 것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만 감으면 환상이 보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령이 충만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고 있는 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집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살아가는 자.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조건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 일을 할 때 지혜로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교회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교회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이 지혜롭게 하지를 못하고 어리석게 일을 하면 교회 일이 풀려지질 않고 도리어 엉켜진다. 분란이 생긴다. 막힌다. 교회 7집사를 뽑을 때 교회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순리적으로 덕을 세우며 힘차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을 뽑아라. 3번째 기준이 뭔지 압니까?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자입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고 지혜로운 자가 맡겨진 사역, 일과의 관계라면, 교회 일과의 관계라면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자라는 것은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독불장군 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 서로 잘 보완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서로를 칭찬하며 격려하며 갈 수 있어야 된다. 내 부족함을 인정해라. 부족함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자랑하고 독선이 되어지면 욕심을 부리면 관계가 깨어진다. 일을 그르친다. 관계를 잘 만들면서 가라. 이것이 7집사를 선출하는 3가지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임직하고 취임하는 분들, 성령 충만한 자, 지혜로운 자,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 이 기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일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교회의 짐꾼입니다. 장로,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 교회 짐꾼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교회의 짐을 좀 같이 나누어지는 짐꾼으로 세웠는데 교만을 떨고 잘못하면 교회의 짐이 됩니다. 그러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짐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교회의 짐이 되어지면 덕이 안 되고 교회의 아픔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거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직분자들은 목사, 저를 비롯해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되시는 분들 우리 말을 조심합시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항존 직분자가 되어지면 말을 더 신중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한마디 한마디를 해 그 말에서 덕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예배를 드려서 그런데 만약 부득이한 경우 이른 시간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모든 일들을 마치고 11시 예배 그 이후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오셔서 교회에서 마련한 음식도 같이 나누고 오래간만에 서로 축하하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안에서 이 시편 136편의 시인처럼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높은 감사의 지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기경해가며 복된 삶을 살아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29장 부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감사의 영성을 점검하고 감사의 지수를 높여 시편 136편의 시인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만들어가는
영의 지혜로움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도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편 136편의 시인이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하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매 절마다 반복하며 강조하는 모습을 봅니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도 과거 속에서 또 현재도 주께서 때마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또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시편 136편의 이 시인의 감사의 영성으로 우리의 삶을 기경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4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감사의 영성과 감사의 지수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시편 136편의 시인이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감사하라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로 고백하는 이의 영성을 보게 되는데 저희들도 이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감사의 영성으로 삶의 자리를 기경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해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우리의 감사가 이 지구촌 저 오지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감사를 낳는 복이 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권능의 손을 높이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힘들고 아파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 건강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찬학 집사님과 박선자 권사님과 김은정 집사님 꼭 붙잡아 주셔서 일어서는 은혜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할 수 있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굳건히 서서 여러 가지로 헤쳐나가야 될 어려움들이 있지만 감사의 영성으로 헤쳐나가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과 취임식이 있는데 이 직분에 임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영성을 더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소중한 짐꾼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신실한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는 환경들, 여건들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과 가정의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수능을 마친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혹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했다면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혹이라도 자기가 기대했던 이상이라면 교만하지 않게 하셔서 지혜롭게 자신들의 진학의 진로를 찾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지구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매우 욕망적이고 교만하고 영적으로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무속에 휘둘려지는 지도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지혜를 가지고 나라와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또 오늘은 귀한 일꾼들의 임직과 취임식이 있습니다. 서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헌금 전액을 탄자니아 오지에 우물 파는 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탄자니아에 살고 있는 10살 하리마예요. 오늘은 저희 하루를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께 소개하고자 해요. 먼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이 하루 동안 사용할 물을 기르러 가야 해요. 가는 길은 뱀이 많고 사막과 같은 지역이에요. 그곳의 물은 땅에서 나오는 물이어서 더럽지만 이 물밖에 먹을 수 없어요. 이웃집에서 쓰는 물도 같이 떠오면 옥수수 가루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의 식량이에요. 또 옥수수 가루 구입을 위해서는 온 가족이 일을 해야 해요. 제가 맡은 일은 숯을 만들기 위해 나무 껍질을 모아오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지만 이런 일들을 하느라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마을에 변화가 생긴대요. 우리 마을에 생기는 변화가 궁금해서 지켜보게 되었어요. 먼저 엄청 큰 기계가 와서 땅을 깊게 팠어요. 그리고는 고무줄처럼 긴 파이프라는 걸 가져와서 땅 속에 넣었어요. 물이 지나가는 길을 만드는 거래요. 그리고 그 물을 담아두는 큰 탱크를 만들었어요. 아저씨들이 그걸 식수 탱크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제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저도 멀리 물을 끌어가지 않아도 된대요. 왜냐하면 저기 보이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월드비전에서 우리 마을 기술 좋은 아저씨들과 함께 이 식수대를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식수관리위원회를 운영한대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저 이제 학교 다녀요. 친구도 사귀고 공부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을과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대면 예배 나오신 분들이 가지고 오신 그 과일, 그것을 다 모아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또 관공서에서 수고하는 분들, 그분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귀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교회에서 2부 예배 후에 식당에 점심을 교회가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정성을 다해서 점심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선물도 마련했습니다. 혹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기쁨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예배 그리고 말씀 기둥 꼭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을 위한 예산위원회가 오늘 예배 후에 교회 2층 교육관에서 모이게 됩니다. 예산위원들 꼭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2025년도 저희 교회에서 봉사하실 분들 그 신청서를 오늘 주보의 별지로 또 넣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교회는 누군가가 섬겨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섬겨야 교회는 교회답게 움직입니다. 조그만 것 하나라도 누군가가 섬겨줘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특히 교회 학교 가운데 아동부 교사로 섬길 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소중하게 섬기는 분들에 더해서 섬길 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조그만 것 하나라도 함께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 또한 소중한 섬김입니다. 시간을 내셔서 함께 동참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눈을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복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며 시편 136편의 시인의 이 감사의 영성을 우리도 본받아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복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모든 교회의 일꾼들과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